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한 수녀님이 있습니다. 한 수녀님. 그분의 이름은 엠마누엘입니다. 엠마누엘. 21살에 수녀로서 살겠다고 서약하고 29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죽을 때까지 수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종신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평생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짙은 회색빛의 옷과 검은 베일을 머리에 쓴 채 이집트 카이로의 가장 험한 빈민가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537페이지 분량의 장문의 책을 발간합니다. 장문의 책. 아듀. 책의 이름이 아듀입니다. 아듀라는 이름으로 책을 발간한 후에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100살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0살이 되어 이제 여러분에게 말을 시작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하겠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때는 이 수녀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물론 수녀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꼭 다물고 100년 동안은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수녀님 역시 일상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 그리고 자신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는 한숨이 섞여 있고 때론 의미 없는 넋두리까지 그녀 역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100살이 되기 전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100살이 딱 되는 순간 할 말이 막 생겨나는 것, 그건 분명한 일 겁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말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할 경우 그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칼과 창이 되어 찌르고 쏘고 박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삼켜두었던, 결코 내뱉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용기 내서 꺼내보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턱 밑까지 올라왔었던, 악을 쓰면서 말하고 싶었던 그런 하지 못했던 말들, 자신도 정말 힘들었다고, 자신도 정말 많이 지쳤다고,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사는 게 한심하게 느껴졌고 정말
고단했다고. 이 솔직한 감정을 이제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고백해 보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00살이 되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비로소 해보겠다는 임마누엘 수녀님의 모습은 분명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 내뱉고 마는,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은 지나치게 적나라하고 공격적이며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말할 때는, 나를 설명할 때는 우린 그 반대입니다. 우린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우리의 유능함은 말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데에 쓰여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틀리고 잘못된 것에 몇 개의 이유가 덧붙여지면서 정당해지고 심지어 굉장히 옳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과 자신의 악한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아주 정당한 것처럼 말을 한다면, 마치 옳은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죄입니다. 죄. 국제 뉴스로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남자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1966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30년 동안을요, 숙박시설 안에 있는 모든 방 천장 위에 구멍을 뚫고 숙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대화를 몰래 훔쳐보는 일을 합니다. 그는 투숙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천장 위에서 살핀 겁니다. 그는 많은 남성들이 화장실 변기가 아니라 목욕탕 세면대 그리고 부엌의 싱크대에서 작은 일을 보는 것을 목격하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일을 가리켜서 순수한 목적의 연구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엄밀히 말해서 타인의 삶을 몰래 훔쳐보고 난 후 자신의 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직하고 불결하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사리사욕에 따라 행동한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사람들이 하는 그 놀라운 변명의 기술, 아무리 악하고 추잡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말도 안 되게 부정하고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걸 포장해내는, 그걸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오직 인간들만 할 수 있는 변명의 기술, 그 말 기술을 보게 됩니다. 몰래 훔쳐본 일, 그 일은 관찰로 표현됩니다. 관찰. 남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일, 그 일은 연구활동이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분명한 건 이건 관찰도 연구활동도 아닙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그가 발표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점차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이 천장 위에서 관찰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직하고 불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연구 결론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이건 천장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몰래 훔쳐봐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결론이 아닙니다. 특별한 결론이 아니에요.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았어도 매일 밤 몰래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훔쳐보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만 했어도, 주제 파악을 먼저 했어도 그는 분명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은 굉장히 부정직하고 추잡하며 거짓말을 하고 늘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자신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악한 행위들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며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선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 흐린 자리에 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된다는, 그게 바로 곧 선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지난 12월 3일 이후로 거의 120여일 동안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굉장히 어지러운 말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국회는 평온했습니다. 국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경찰이 국회에 출동해서 정문을 막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다른 경로들을 폐쇄했기 때문에 오히려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국회로 들어갈 의원들이 담을 넘었고요. 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과 시민들은 몸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군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특수부대 요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군인들을 실은 군용 헬기와 장갑차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군인들을 국회로 보내지 않았다면 이 같은 명령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의 앞뒤, 말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나 정당한 것처럼, 마치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계엄의 계자와 계몽의 계자가 소리가 같다고 해서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 돼요. 그 이유는 지난 한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항쟁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는 14,000여 명,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대략 7,200여 명입니다. 이들 모두 계엄군이 쏜 총에,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번 계엄령이, 이번 12.3 계엄령이 발표되기 직전
군에서는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영연백 3,000개를 구입 완료했고 종이로 만든 관 1,000개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고 합니다. 목적과 용도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이? 근데요, 아닙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 근데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2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요,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근데요,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만약 이번에도 불행했던 과거처럼 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고 사람이 죽었다면 한국은 후진국 대열에 올랐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수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뒤로한 채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돕고 또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큰 불행을 막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비상계엄을 일찍 해제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제하기보다는 국무위원들을 기다린 후에 정족수가 채워지면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다시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말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신 적이 2번 나옵니다. 2번. 그 첫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분이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다음 양과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2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다시. 그분이 다시 방문하신 걸로 봐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법정의 고발을, 구실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당 가운데로 부릅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을 찾은 이유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그들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대답. 예수님의 이 쉽고 단순한 질문에 유대인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말을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선을 선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악을 악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선을 선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악을 악이라고 말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대신에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대답을 못해서 그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자신을 설명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인간의 악한 말이, 인간들이 내뱉는 뒤틀리고 왜곡된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생각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악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말이 선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